네, 오늘 새벽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5장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5장 1절 말씀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32절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5장 1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아담의 역사는 이러하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다. 하나님은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그들을 창조하시던 날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고 하셨다. 아담은 130살에 자기의 형상 곧 자기의 모습을 닮은 아이를 낳고 이름을 셋이라고 하였다. 아담은 셋을 낳은 뒤에 800년을 살면서 아들, 딸을 낳았다. 아담은 모두 930년을 살고 죽었다. 셋은 105살에 에노스를 낳았다. 셋은 에노스를 낳은 뒤에 807년을 살면서 아들, 딸을 낳았다. 셋은 모두 912년을 살고 죽었다. 에노스는 90살에 게난을 낳았다. 에노스는 게난을 낳은 뒤에 815년을 살면서 아들, 딸을 낳았다. 에노스는 모두 905년을 살고 죽었다. 게난은 70살에 마할랄레를 낳았다. 게난은 마할랄레를 낳은 뒤에 840년을 살면서 아들, 딸을 낳았다. 게난은 모두 910년을 살고 죽었다. 마할랄렐은 65살에 야렛을 낳았다. 마할랄렐은 야렛을 낳은 뒤에 830년을 살면서 아들, 딸을 낳았다. 마할랄렐은 모두 895년을 살고 죽었다. 야렛은 162살에 에녹을 낳았다. 야렛은 에녹을 낳은 뒤에 800년을 살면서 아들, 딸을 낳았다. 야렛은 모두 962년을 살고 죽었다. 에녹은 65살에 무두셀라를 낳았다. 에녹은 무두셀라를 낳은 뒤에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아들, 딸을 낳았다. 에녹은 모두 365년을 살았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사라졌다.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신 것이다. 무두셀라는 187살에 라멕을 낳았다. 무두셀라는 라멕을 낳은 뒤에 782년을 살면서 아들, 딸을 낳았다. 무두셀라는 모두 969년을 살고 죽었다. 라멕은 182살에 아들을 낳았다. 그는 아들의 이름을 노아라고 짓고 말하였다. 주님께서 저주하신 땅 때문에 우리가 수고하고 고통을 겪어야 하는데 이 아들이 우리를 위로할 것이다. 라멕은 노아를 낳은 뒤에 595살을 살면서 아들, 딸을 낳았다. 라멕은 모두 770년을 살고 죽었다. 노아는 500살이 지나서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다. 아멘. 네, 오늘 창세기 5장 우리 1절에서 32절의 말씀을 가지고 죽음 속에 빛난 동행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여러분과 잠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창세기 5장은요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아담의 역사는 이러하다. 여기서 아담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첫 인간인 아담을 의미합니다. 또한 동시에 2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그들을 창조하시던 날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 이름을 사람이라 하셨다. 여기서 사람을요 히브리어로 아담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5장이 기록하는 이 역사는요 세상의 첫 인간, 첫 사람인 아담의 역사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지으신 이 남자와 여자로 된 인류의 역사를 이 창세기의 5장은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창세기 5장이 밝히고 있는 인류의 기원과 시작, 그리고 그 위대한 역사의
첫 걸음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보시면 아담의 역사는 이러하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다. 하나님은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그들을 창조하시던 날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고 하셨다. 아멘.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은요, 인류의 기원에 대한 근원적 의문을 가진 채 각자 해답을 찾으려고 애씁니다. 다양한 가설과 또 나름 근거 있는 추측들을 가지고 인류의 시작과 기원, 그 뿌리를 밝히기를 원하죠. 인간에게 있어서 이 뿌리를 밝히고 또 뿌리를 안다는 것은요,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질 것입니다. 이 뿌리를 안다는 것은 자신의 과거와 현재를 해석하는 중요한 툴이 되기 때문이죠. 또한 뿌리를 안다는 것은요, 다가올 미래에 대한 어떠한 삶의 이유나 근거를 제공하는 것이 바로 이 뿌리이기 때문에 과거를 지나서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현재를 사는 인류에게 있어서 이 인간의 기원을 아는 것은요, 매우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토록 중요한 과제이지만요, 여전히 세상에서는 난제로 남아있는 이 인류의 기원, 이에 대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 세상과 같이 모호하고 불분명한 이야기가 아니라 정확하고 분명한 당신의 진리를, 이 당신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그 이름을 아담이라 붙여주신 이 하나님께서 온 인류의 시작이자 역사 그 자체이시고 저와 여러분의 삶의 근원이심을 이 아담의 계보가 지금 우리에게 담아내고 있는 말씀의 진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한 인류의 역사는 그 역사의 첫 시작 아담으로부터 또한 노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역사, 그분의 이야기가 지속적으로 이어져 가고 있음을 오늘 창세기 5장의 아담의 계보, 우리는 아담의 이 톨레도트 계보 히브리어인데요, 이 아담의 톨레도트는요, 오늘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서 이 계보에 속한 자들이 누리는 이 특별한 복이 우리의 눈에 띄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장수의 복입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이 살고자 하는 열망은 인간의 본성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 성취하는 모습이 앞선 4장에서의 가인의 후손들과 또 5장에서의 이 아담의 후손들과는 그 차이가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어제 함께 보았던 본문이지만 우리 4장의 가인들의 후손은요, 아이러니하게도 본인들이 살기 위해서 누군가를 죽이는 일을 행합니다. 가인은 살인자의 거짓말쟁이였고요, 라멕은 여러 부인을 두고 살인과 교만한 말과 행동을 일삼던 사람이었습니다. 가인과 라멕은 살인자이지만 죽음을 두려워했고요, 도시를 세우고 성을 쌓으며 그 불멸에 대한 삶을 사모했습니다. 가인의 후손은 하나님을 저항하는 삶을 선택하였고 그 결과 살고자 하지만 그들의 인생은 죽음의 연속이었으며 평안을 바라지만 늘 불안과 근심이 충만했던 가인의 후손들의 삶을 우리는 4장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오늘 5장의 아담의 후손들은 어떻습니까? 이 아담의 계보에는 그 어디에서도 끔찍한 죽음을 여러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되려 가인의 계보에 없었던 이 930년, 이 870년 등과 같은 이 지금으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이 긴 수명을 살았던 것을 기록하면서 그들이 이 땅에서 장수의 복을 누렸음을 이 아담의 계보를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자신의 모든 삶의 근원으로 삼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아담의 후손들에겐 그들의 인생에는 참된 평안,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며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샬롬의 충만함이 그들의 인생 가운데 가득 넘쳤음을 우리는 아담의 후손의 계보를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4장에서 죽음으로 대변되는 가인의 후손과
이 5장에서 생명으로 대변되는 아담의 계보를 통해 이 다분히 계획적이고 의도적인 두 계보의 대조를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이 4장의 가인의 후손의 계보와 5장의 이 아담의 후손의 계보를 통하여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셔서 나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 뿌리를 둔 우리는요, 결단코 하나님을 떠나서는 그 어떠한 삶의 의미도, 하나님을 떠나서는 그 어떤 삶의 유익도, 그 어떠한 삶의 성공도, 그 어떠한 삶의 만족도, 평안도, 그리고 삶 그 자체도 하나님을 떠나서는 절대로 얻을 수 없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임을 분명하게 인식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 인식한 대로 그 자신의 삶 가운데 그 말씀을, 그 진리를 온전히 살아내는 아담의 후손다운 삶을 우리가 살아갈 것을, 이 시간 어쩌면 가인의 후손과 같은 모습으로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 그 하나님은 간절함을 담아서 우리의 삶을 향하여 오늘 이 새벽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전히 불안해하며 하루하루를 근심과 걱정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들, 이 땅의 제 삶이 전부인 것 마냥 세상 가운데 미련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의 부적절한 태도들, 세상에서의 입지나 명성을 위해 불의와 타협하는 우리의 미련한 선택들,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더 풍요로운 것을 얻기 위해 끊임없이 경쟁하고 또 누군가를 짓밟는 우리의 과격한 행동들, 세상의 기준을 맞추기 위해 가장 중요한 삶의 가치를 포기해버리는 우리의 무책임함 등, 오늘날 우리 안에 자리하고 있는 이 가인의 후손들에게서나 볼 법한 그 삶으로부터, 그 불의한 자리로부터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벗어나기를, 그 자리를 떠나오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에는 저와 여러분이 기대하는 샬롬이 없고, 그곳에는 우리가 소망하는 영원한 생명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떠난 그 자리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샬롬이 없다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떠난 그 자리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영원한 생명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있어야 할 그 자리인, 하나님이 계신 그곳으로 우리가 돌아오기를, 우리가 돌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는 것을 기대하고 계신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에녹과 같이 말입니다. 우리 22절의 말씀, 우리 22절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우리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2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에녹은 무드셀라를 낳은 뒤에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아들, 딸을 낳았다. 아멘. 에녹은 무드셀라를 낳은 뒤에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아들, 딸을 낳았다. 말씀이 증거하듯이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었다라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 우리 또한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여기서의 동행은요, 앞서가는 것, 이 앞서가는 것이 아니라, 앞서는 것이 아닌 나란히 걸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찬양의 가사에도 이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이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요, 주님보다 앞서가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을 따르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한 동행한다는 것은요, 이 영적인 사귐과 깊은 교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영적인 사귐과 교제를 막아서는 우리의 인생에 여러분 가장 큰 걸림돌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죄입니다. 창세기 안에서 그 예를 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거니실 때 이 범죄한 아담과 하와는요, 두려워서
숨게 됩니다. 또한 범죄한 가인은요, 하나님을 피해 도망 다니면서 성에 숨어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 범죄한 자들과는 달리 에녹은 하나님과 함께 거닐었습니다. 그것도 무려 300년 동안 주님과 동행했던 에녹의 삶이 우리에게는 큰 은혜로 다가옵니다. 에녹이 죄인이라는 한계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300년 동안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저는 그 해답을요, 히브리서 11장 5절에서 6절의 말씀 안에서 찾을 수 있다고 보는데요, 제가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과 6절은 이 믿음장으로서 에녹의 믿음에 대한 히브리서의 평가입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에녹은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믿음에는 앞서 우리가 고백한 하나님에 관한 모든 내용을 다 담고 있습니다. 또한 에녹은요, 믿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을 소유한 자였습니다. 여러분,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가장 큰 상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아담의 계보에서 보이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그 장수의 복, 오늘날 우리에게는요, 아담의 계보로부터 이 땅에 오신 이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지는 이 영원한 생명, 십자가를 통해 죄인들에게 베푸시는 구원의 선물이 이 모든 믿는 자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가장 큰 복이 됨을 믿음으로 우리는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요, 이 히브리서 11장 5절에서 6절의 말씀뿐만 아니라 에녹에 대한 오늘 본문인 21절에서 24절의 이 기록은요, 에녹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로 여겨집니다. 저는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이와 같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물론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손 내밀어 주실 것입니다. 또한 물론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걸어가실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분의 손으로 지음받은 아담의 후손이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끝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를 당신이 베푸시는 은혜의 자리로 세우실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 하나님에 대해 저는 우리가 조금 더 삶에 있어서 이 적극성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늘 수동적인 신앙의 태도로 받는 것에만 익숙한 우리가 아니라 우리 또한 하나님에 대한 이 적극적인 삶의 모습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예배와 묵상을 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날마다 민감하게 반응하고, 죄에 대하여는 멀리하고 거룩에 대한 열망을 늘 품고 살며 이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깊이 고민도 해보고 좀 반성도 해보고 이에 대해 기도도 하고 믿음으로 삶의 어떤 결단도 해보는 이 하나님과 신앙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삶의 모습이 하나님께 받는 것에만 익숙한 우리에게 필요한, 오늘날 우리 각자의 삶에 필요한 요구되는 신앙의 도전들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저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이 하나님으로부터 이 에녹과 같은 판단을 받기에 충분한 성도의 삶을 사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삶에 대해서만 여러분 열심을 내지 말고요, 적어도 오늘 하루만이라도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내어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에 대해서만 최선을 다하는 우리가 아니라 적어도 오늘 하루만큼은 하나님에 대하여 더 최선을 다해보는 저와 여러분의 일상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그러한 삶의 도전과 믿음의 결단으로 살아가는 자들을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는 은혜가 오늘 하루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시간 주신 말씀 기억하며 또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의 근원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삶에는 어떠한 만족도, 어떠한 유익도, 어떠한 기쁨도, 평안도, 또 어떠한 의미도 없음을 이 시간 분명하게 알게 하시고, 오늘 하루 우리 하나님께 속하여 하나님께 온전히 붙들림 바 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시다. 주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고, 주님에 대해 더욱 적극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하루가 되기를 원하며, 나를 위한 열심, 나를 위한 최선이 아닌 하나님을 위한 열심, 하나님을 향한 최선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과 동행하는 나의 하루가 되게 하시고, 나의 삶이 주님의 기쁨 되기를 원한다고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시고요, 오늘 특별히 우리 은혜샘물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모든 가정의 주인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각 가정 위에 당신의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교제와 온전한 하나됨의 은혜가 우리 모든 가정 위에 충만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합시다. 또한 각 가정의 모든 필요를 주님께서 채우시고,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샘물과 같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또한 모든 부모들은 자식을 주님의 마음으로 품고 사랑하게 하시고, 자녀들은 또한 부모를 공경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로 서게 하여 주시고, 또 모든 가정이 작은 천국을 이루어서 그 위에 날마다 하나님의 샬롬이 충만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마지막으로는 우리 다음 주부터 있을 세겹줄 기도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세겹줄 기도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게 하시고, 기도의 귀한 동역자들을 만나게 하셔서 또 서로가 기도의 끈으로 하나 되어 이 기도의 풍성한 은혜와 열매를 맛보는, 이 기도의 기적을 경험하는 우리 세겹줄 기도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또 가정을 위해서 세겹줄 기도를 위해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시고, 각자 개인의 기도 제목을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